네,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7절 28절 말씀 일단 봤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와 살인하지 말라 그 10계명 중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죠. 그리고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인데 이게 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에 이어서 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 순서도 전혀 의미 없이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이혼에 관한 말씀이 31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 문제와 간음하지 말라는 이 얘기,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뭐 아내를 버리고 하는 이 얘기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돼서 나온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살인이라는 건 엄청난 죄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간음은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살인의 버금가는 그런 심각한 죄일 수 있다 하는 면에서 살인 다음에 바로 간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그 구약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명기 2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2장,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펼쳐 놓으시고요.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22장 쭉 그 살인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25절에서 27절,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 297면인데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여러분 어디서 만난다고요? 들에서 만나서 누구를? 약혼한 처녀를 남자는 어떤 스테이러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남자이든지 간에 그 상대가 약혼한 처녀라면 결혼에 준하는 결혼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 그 결혼의 신성함을 깨트리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혼한 처녀를 근데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그래서 왜 들에서 만나는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성 안에서 만나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소리를 지를 때에 그 소리를 듣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소리를 지르지 않고 강간을 당했다고 한다면 암묵적인 묵인, 동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에서 만나서 강간을 당했을 때는 그 여자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를 질러도 그 들에서는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여러분, 이 일은 26절을 밑줄을 치셔요.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이 일이 뭡니까? 난데없이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성적인 범죄를 한 것. 그것은 그 성적 범죄, 강간을 한 것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갑자기 사람을 어택해서 murder, 살인한, 갑자기 일어나서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은 난데없는 그런 일을 그 여인이 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과 성적인 범죄와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살인 두 가지가 같은 것이다. This case is like someone attacks and murders his neighbor. 그죠? 그의 이웃을 공격하고 살인한 그 케이스와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죽인 것과 그리고 한 여성을 그리고 특별히 혼인한 약혼한 처녀를 갑자기 강간하는 것은 그 살인 행위나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과 성적 범죄, 특별히 강간, 특별히 그 결혼을 약속한, 결혼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방적인 성적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것은 살인 행위나 똑같다. 사람을 죽인 거나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런 그 심각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도 상대방을 이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인격을 살인하고 존재를 부인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그의 몸을 상하게 만들고 영혼이 병들게 만드는 이런 어떤 그 성적 범죄를 일으킨 것은 마치 사람을 죽인 것과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심각하게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받으면 마치 살인을 행한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들은 것처럼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좀 범위를 넓혀서 굉장히 관용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가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썼으라도 예외 규정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뭐 누구는 뭐 괜찮다더라, 뭐 누구까지는 괜찮다더라, 뭐 이런 식의 그 예외 규정을 자꾸 만든다든지 해서 이 계명을 피해 가려고 하고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 계명에 대해서는 떳떳하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여러분 들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속으로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원래 이 율법의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이 계명을 받았을 거 아닌가요? 이 계명을 다 받았을 거라요. 살인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나는 어렵다, 난 그런 적 없다. 다른 사람 이렇게 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뭔가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에 비추어서 내가 그 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리 한번 기초를 좀 다지는 면에서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셔서 이런 빨리빨리 로마서 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입니다. 성경 펴셨죠? 네. 3장 20절에 보시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이,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그 나를 어렵게 하는 기능을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렵다고 하는 결과를 그 율법이 주는 게 아니고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으니까 율법은 항상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지 율법이 나를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이 율법을 받으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난 살인 안 했어 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율법이 잘못 기능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흑판에다가 흰 백목으로 글을 쓰면 그 흰 것이 더 돋보이는 것처럼 흰 화이트보드에다가 검은 글씨를 쓰면 그 검은 글씨가 더 선명한 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배경,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통해서 내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들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정신과 원래 그 의도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살인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하는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율법에 대해서 당당하고 나는 의롭다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의 그 제대로 된 해석을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 살인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욕하고 작은 빈정거림이나 비난이나 조소를 하고 그 인격을 무시하고 그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 존재를 부인하고 그 인생을 나에게서부터 내 마음에서 지우고 하는 그 모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는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살인적 행위,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 그죠? 내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제일 이기적 삶의 극치가 남을 죽인 거라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 삶의 극치가 뭐라고요? 타인을 죽이는 거예요. 싫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미운 사람 죽이는 거라고. 그러나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 이기적인 삶을 청산하는 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거,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배경과 경험과 그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펙트하는 거,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조롱하지 않고 현재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과거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지 않는, 그 사람의 전 삶의 모든 영역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면서 그 사람의 그 고귀한 인격에 대해서 더 세워주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살리는,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주는, 계속 세워주는, 계속 관계와 그 존재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격려하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피어나게 만드는, 이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진정한 계명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계명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늘 부족하구나. 난 늘 내 밖에 모르는구나. 난 늘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 사람의 인격에 흠집을 내고 진정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기 일쑤고, 이런 면에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나는 그 율법 앞에서 진짜 부족하고, 나는 이 율법 앞에서 정말 죄가 많은 존재인 것이구나. 나는 정말 소망이 없네. 이걸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로마서 5장을 가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요. 5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율법을 어기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의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표적에 빗나가는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어느 수준에, 어느 위치에, 어느 조준한 곳에 내가 잘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그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인 거죠.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 때문에, 그 기준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내가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율법이 주어짐으로 그 법 아래에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을 가서 보시면요.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말은 뭐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나의 이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준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죠. 곧 예를 들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그 행동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나는 남의 것 손대지 않았으니까 내가 의롭다. 이 율법이 내가 의로움을 증명하는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탐내지 말라 하는 그 말 속에 내 속에 있는 탐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 탐심이 근본적인 문제구나. 내 마음에 이런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끝이 없다는 걸 알죠. 한 가지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또 탐심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끝없는 내 안에 이 탐심이 계속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 모순덩어리인 이 내 인생을, 내 이 몸뚱아리를, 내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좋으랴,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자기 절망과 이 몸부림 속에 새로운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서는 거지,
내가 의롭다, 난 다 지켰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내가 자기 의를 득하게 되어서 율법이 나를 의롭다고 자꾸 느끼게끔 만들면 율법이 제대로 펑션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이 잘못 기능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을 처음 주신 의도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켰다고요? 다 지켰다. 그리고 율법 앞에서 자기들은 어떻다? 다 의롭다. 완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율법의 제정자시잖아요. 율법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율법에 주신 의도대로 이 땅에서 율법이 사용되지 않고 있음에 제일 붕괴하신 분이 그분이실 거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 율법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내가 이 율법대로 다 지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율법이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만드는, 예. 여러분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 법규대로 여러분께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 법규대로 살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법규를 어긴 거잖아요. 근데 법규가 없다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다닐 거라고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탐심이라는 게 내 안에 작동하고 있었지만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죠. 뭐 얼마든지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그렇게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탐심대로 살아도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멋인 줄 알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 줄 알았고, 그 내 안에 탐심에 그 작용하는 그 원리대로 내가 늘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까지 뛰어다니면서 그 탐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탐내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받고 보니까 내가 이 계명에 저촉되는구나. 한도 끝도 없는 죄인이구나. 정말 깊은 이 죄성을 가진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생이구나. 이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다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지키는 것이 제대로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 절망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에 새로운 어떤 그 빛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몽학 선생이다, 개인 교사다, 나를 구원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그 어떤 그 지팡이 역할을 하는, 예? 나를 새로운 어떤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다 지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기 절망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과 복음의 그 은혜의 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빗장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는 의롭지 않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끔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시대에 그 율법을 어떻게, 제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해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책망하시고 사탄의 자식이라 그러고 마귀 새끼들이라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그만큼 이 자기의 그 구원의 문제도 왜곡시켜서 뿐만 아니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으로 다른 백성들에게까지 구원의 길을 막는, 율법을 자기 의의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비난하고 거리를 두고 구별하여 자기들만이 특별한 바리새인들, 구별된 자기들의 어떤 그 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 때문에 많은 백성들도 구원의 길이 꽉 막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누구랑 친구로 지내셨던가요?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잖아요.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그 의인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여지는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죄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잔치하시고 술, 포도주 먹으시고 마태 세리집에 가서 함께 지내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랑 어울리셨다고요? 창기들과 어울리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중에 그 세리는 뭐 알겠죠? 그 매국노잖아요. 로마에 빌붙어서 일정한 수입 그 텍스를 거둬들여서 상납하면 나머지 거둬들이는 것은 전부 자기 몫이니까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다 자기 수입으로 삼으니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그 세리들을 싫어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세리들과 죄인들 할 때 이 죄인들은 누구예요? 죄인들은 누구를 죄인들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뭐 다 죄인이니까 그 죄인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이 살인자, 무슨 뭐 아주 흉악범, 강도 이런 사람들을 중죄인들을 특별히 죄인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 앞에서 하나도 안 지킨 게 없다고 하는 의롭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쪽 부류의 이 고상한 그룹들 있죠. 이런 그 의로운 사람들, 의인들과 상대적으로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그 율법의 그 세칙들이 있죠.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정결 규례를 지켜라. 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라. 뭐 이런 어떤 그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세칙들을 잘 지키지 않고 율법을 무시한다고 하는 그들이 뭐예요? 의롭지 못한 자들이죠. 그들이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의인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추구하는 그 구원의 방식, 그 의로움을 계속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라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자기 의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른 구원의 길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행위의 그 구원을 통하여 자기가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잘 율법의 그 기능과 역할들을 율법의 그 정신들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우를 실수를 오늘 이 시대도 반복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좀 어렵다, 우리는 좀 특권 그룹이다, 우리는 뭐 로얄층이다,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이다, 우리는 뭐 굉장히 그 선교사 집안이다, 몇 대째 모태신앙이다, 교회에 우리는 뭐 몇십 년 이 교회 다녔다 하는 그런 면에서 조금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좀 못하다, 너희들은 조금 최근에 믿었다, 늦게 왔다, 또는 뭐 깊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교회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세운 그런 그룹이 아니다, 우리는 뭐 초기 멤버다, 개척 멤버다, 뭐 이런 어떤 그 구분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 구분 속에 여러분 묘한 그 자기 의라는 게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자기 의, 그런 것에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악한 모습 아닐까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요즘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라는 게 뭡니까?
나는 이 율법을 잘 지켰다. 나는 이 율법 앞에서 흠이 없다. 나는 이 율법 앞에서 떳떳하다 하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자기 의가 있으면 결국 그건 자기 자랑으로 가게 되고요. 그건 교만으로 가게 되고요.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자꾸 지으려고 그러고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에 목마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은혜로 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런 무익한 종의 이런 그 봉사와 헌신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했다. 예? 그리고 너는 하지 않았다. 나는 했는데 너는 이만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잘한다. 근데 너는 이렇게 잘하지 못한다. 나는 이만큼 잘한 것에 대해서 나는 칭찬받기를 목말라 하고 사람들이 이걸 인정해주고 그 만족에 빠져서 그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한 의를 가졌다. 나는 너보다 더 탁월한 열심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나는 이렇게 노력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뭐 몇 년 봉사했다. 내가 몇 대째 믿는다. 내가 성경을 뭐 몇 독을 했다. 뭐 전도 몇 명 했다. 내가 개척교회를 몇 군데 개척했다. 뭐 입만 열면 그 얘기 막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걸 인정받고 나는 남이 하지 않은 봉사를 이만큼 했고 남들보다 나는 이걸 더 잘한다. 그 잘하는 부분, 더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고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것이 자기 만족이 되는 그 자기 의를 자꾸 만족시켜주는 그런 어떤 그 칭찬과 격려 이거 굉장히 서로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고 칭찬하는 것도 그거 비위 맞춰주고 그거 세워주고 그거 인정해주고 그거 간지러운 거 긁어주고 그거 은근히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그거 그냥 칭찬해줌으로써 그 사람한테 자기도 칭찬받고 서로 같이 편들어주고 뭐 아니 뭐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성도의 그 자기 의를 만족시켜주는 목회를 하게 되면 그거 얼마나 그참 초라한 목회입니까? 어,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관계에 증진을 가져오게 할 수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길게 볼 때는 서로 망하는 거죠. 서로 망하는 거죠. 내가 갈수록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더 부족하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십시다. 우리 교회는 지각하지 맙시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다 그래요. 예, 지각하지 맙시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맙시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떤 분들은 정시에 딱 오시겠죠.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딱 오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나는 제 시간에 왔다. 그럼 늦게 오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제 늦게 왔다. 나는 늦게 오는 쟤들보다 내가 더 일찍 왔다. 어떤 분들은 정시에 온 분도 있겠지만 10분 전에 오신 분도 있겠죠. 20분 전에 오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10분 전에 왔다. 20분 전에 왔다. 나는 더 일찍 왔다. 예, 그게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아야 된다. 또 이 교회에서 일찍 오는 것이 좋은 전통을 이루는 데에 내가 한몫했으니까 이런 전통을 세우는 데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해서 내가 두고두고 인정받아야 된다. 예. 뭐 그런 뭐 사소한 이런 비근한 예지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지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늦지 마세요. 이 말은 지각하지 않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미리 와서 예배를 잘 준비하라는 뜻이잖아요. 예배에 성공해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이 법 정신이잖아요. 지각하지 말라는 그 말 속에 그 계명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도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 얘기잖아요. 더 예배를 준비하고 더 마음을 다하여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는 이 예배에 그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들죠? 아, 나는 늘 예배자로서 부족하구나. 내가 더 준비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은혜구나.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을 덧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혈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시온에 들어가 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 감격과 흥분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늦지 않았다. 나는 제 시간에 왔다. 저 사람 늦게 온다. 나는 더 빨리 왔다. 나는 예배를 잘 끝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에 내가 1부, 2부, 3부, 4부 여러 번 드렸다. 어, 여러분 그 어떤 외형, 형식 그것으로 자기 의의가 되면, 나는 이 계명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자꾸 되면 이 계명이 잘 기능하는 게 아니죠.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 죄인이다, 이 사실을 자꾸 깨닫는 것이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 앞에서도 자기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드릴게요. 예, 요한복음을 가서 우리 8장에 가보시면요. 자, 요한복음 8장에 잘 아시는 가늠한 여인 얘기가 나오죠. 예, 가늠한 여인가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여기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뭐겠어요? 자기는 의로운데 이 사람 간음한 여인은 죄인이다, 이 얘기잖아요. 나는 간음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나는 떳떳한 사람들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떳떳한데 이 떳떳지 못한 이 여인을 우리가 붙잡아와서 율법대로 이 사람을 심판하라, 돌로 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법의 사형 제도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형을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로마의 속국이니까. 다른 것들은 처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율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이 간음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율법에 의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사형시키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여인을 쳐 죽이지 말라, 살려둬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를 공경에 빠뜨려서 고발하려고 이 트랩을 만들었는데, 예수께서는 이걸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돌로 치기 위해서 이 여인 하나를 죄인 취급하면서 이 가늠한 여인만 죄인이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는데, 예수께서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면 자기들이 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죄인이다. 양심의 가책, 마음에서부터 찔림을 받아서. 예. 그러니까 가늠하지 않았다는 그 행위적으로 의로운 것을 말하지 않고 그 모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죄에 대한 그 이 가책을 느끼게 만드셔서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 그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을 확실히 한 하나의 사건이죠. 이 케이스가 뭐라고요? 가늠한 여인이 한 사람만 가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늠했다고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한 여인만 가늠한 여인이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도 다 똑같은 돌로 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시해낸, 다 드러내 보여준 아주 그 드라마틱한 하나의 그 사건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가늠하지 말라. 그 말씀을 27절에서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다 나는 가늠한 적 없다. 그래서 나는 다 떳떳하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 율법 앞에서 자신의 한없는 부족함을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도 역시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처럼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 계명 앞에서 내가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확실히 깨닫게 만드는 계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7장에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다시 보시면요, 요한복음 7장 49절에 한번 밑줄 쳐보세요. 7장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여기 보세요. 그 위에 보시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러분 이 49절의 말씀이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그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죄인과 의인 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아는 의인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복받을 자라고 생각한 거죠. 구원받을 자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해준 그 율법의 세칙을 어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은, 일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통상 말하는 그런 사회적 배경과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 8장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역시 자기들은 의롭기 때문에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 세상에 그 불의한 저주받을 인생들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주게 된다고 말하는 이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차리면 우리는 늘 뭘 생각하느냐 하면, 스스로
내가 의롭다,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그런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자꾸 바벨탑을 쌓듯이 쌓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에? 그리고 철저히 나는 이 말씀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더 연약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의 깊은 그 본성을 내가 고백하며 내가 철저히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내게 필요한 것은 은혜밖에 없구나, 용서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로 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고,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그룹들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도 지금 어떤 부류가 있다고요?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자기 의로 자꾸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한다, 더 많이 했다, 더 오래 했다, 그것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부분이 깨트려지지 않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면 화들짝거리는, 그런 자기의의 화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내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직분, 사역, 그 자체가 날마다 은혜입니다. 눈물 없이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나 같은 것을 용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한번 감격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더 낮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더 높아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나 다를까 또 정죄하는 한 그 대상을 목격하고 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보란 듯이 돌로 쳐 죽이자고 이렇게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 서서 고압적인 자세로 남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룹으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된 거죠.